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례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 신화를 일궈낸 사람이다며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했었던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될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순간의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질곡과 눈물, 기다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다윗이 겪었던 경험을 똑같이 경험해 보라라고 한다면 선뜻 나설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깊은 연단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도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생각과 의지와 선택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에게로 왕권이 자연스럽게 이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혼란이 있었고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긴장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을 근거지로 해서 2해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쪽에는 다윗, 북쪽에는 이스보셋.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분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배신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권력을 쥐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일이다. 마을 하나를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는가?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은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묻고 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삽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이동하는 순간에도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방식대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창조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은 특정 순간에만 드러나는 삶은 또한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모를 때에도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신앙은 형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중적인 삶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요구에서 멈추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그 관계 역시도 더 좋은 질, 더 좋은 관계여야 하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질이란 무엇을 주고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떠한 세계와 어떠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개인의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에서도 여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도보다도 어렵고 군사보다도 어렵고 정책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사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살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의 선택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 법궤를 옮겨야 했을까요? 왜 법궤를 선택했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표이기도 합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셈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정치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 서로는 좋았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실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더 앞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무려 3만 명의 장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다윗의 선택은 과연 순수한 신앙이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었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나의 정통성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왕됨을 드러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방편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는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으니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건이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순수성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언제나 그렇듯이 다윗에게도 프로답지 않게 조급함과 그리고 어설픔이 있어 보입니다.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매우 엄격한 규례가 필요했습니다. 이 규례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나 자기 방식대로 가볍게 다루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우사를 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중심 가운데에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저 받아주시면 안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심과 더불어
그 의도와 더불어 그 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좋지만 그러나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도도 좋고 과정도 좋고 방식도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다윗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도도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있어야 할 분이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로 중심인지 아닌지 시험을 받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가 비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탄에 빠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악조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서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법궤의 이동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당혹스럽고 놀랍고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왕의 체면이 구겨지고 위신이 떨어지고 그래서 위기가 더욱더 찾아올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지지 않고 오벳 에돔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사는 죽였는데 오벳 에돔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말이죠. 같은 법궤인데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매어 간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어 간지라. 법궤가 다윗성으로 갈 때에는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으로 갈 때에는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법궤를 메는 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명령을 어기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수레는 무엇입니까? 수레는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지는 책임에 비해 더 쉽습니다. 그리고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는 책임을 내려놓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깨는 다릅니다. 함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짊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무게를 함께 느끼는 겁니다.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법궤, 하나님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 공동체가 경험하자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의 몫이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몫이고, 공동체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몫이며, 공동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명령까지도 준행해야 했음이 옳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까지도 다윗은 생각해 보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제사를 드리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6걸음을 걷고 나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몇 걸음 가지 않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치밀할 뿐만 아니라 더 어느 때보다도 진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복적입니다. 또한 어쩌면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해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그는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침의 순간이 바로 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에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된 기쁨이 그의 온몸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미갈은 채통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의 옷을 벗고 이제는 왕관도 내려놓고 이제는 정치가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가며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춤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인간의 틀과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감당해야 될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가져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스 우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베데돔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중심의 삶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더 이상의 수단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바뀌었습니다. 짐이었던 인생이 기쁨이 되었고 부담이었던 사명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작된 길이었지만 춤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중심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은 짐이 아니라 기쁨과 춤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중심으로 모실 때에는 우리가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 세상 가운데에 기쁨의 춤을 추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에 바뀐 것은 없지만, 바뀐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바뀐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고 모시고 살다 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바랄 것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